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가 여러 가지 말로 정의할 수 있지만 한마디 말로 크리스찬은 이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다면 여러분 뭐라고 정의하실 수 있을까요? 크리스찬은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의 동기와 목적에 힘을 공급하고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구원에 대한 감사. 그 감사가 있을 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힘들지 않고 크리스찬으로서의 모습을 많은 이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 고백 여러 문서들 중에 종교개혁 시대에 만들어진 요리문답이 있습니다. 요리문답은 이제 퀘스천과 앤서 그 두 가지를 이렇게 같이 하는 건데 종교개혁 때 만들어진 유명한 것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리문답은 청제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다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 중에서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뭔지를 이제 question, answer,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이렇게 쉽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청소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사실은 오늘날에는 교리 교육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공부하기에 오히려 더 좋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에서는 우리 미국 교회 영향을 받아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잘 알려져 있지만 유럽에서는 독일에서 만들어진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더 친숙하고 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을 다루는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긴 내용은 아닌데 3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 죄와 인간의 비참한 상태에 가는 것.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죄 가운데 고통을 받는가 하는 내용이 1부에 나오고 2부에는 그런 비참한 인간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쳐주셨는가 하는 것이 2부에 나오고 3부가 뭐냐면요.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감사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3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델베르그가 신앙의 핵심을 설명을 하는데 세 가지로 설명을 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세 가지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를 아는 거예요? 죄를 알고 죄 속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죄가 그냥 흔한 거고 무섭지도 않은 거라는 것이 아니라 죄가 얼마나 나의 삶을 불행하게 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를 괴롭히고 또 제가 나라와 민족 사이에 어떤 다툼을 만드는지를 깨닫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지를 몰라요. 그렇죠?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신앙이 좋은 분들은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교회를 오래 나왔어도 신앙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죄가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앙생활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있다?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깊이 아는 겁니다. 두 번째 신앙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예배 끝나고 점심 먹기 위해서도 아니고 또 뭐 그냥 성경을 좀 더 알기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궁금해서 우리가 모인 것이 아니고 또 착하게 살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나온 한 가지 이유, 주님을 찾는 한 가지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앙의 핵심은 감사입니다. 왜냐 하면 하나님은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요.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아이고 잘 됐네 하면서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뭘로 받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뭐 받는 거야 누구나 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지만 크리스찬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줄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찐빵에 그 팥이 안 들어가 있으면 그게 찐빵이 되나요? 안 되죠, 그렇죠? 찐빵에는 꼭 그 팥이 들어가 있어야 되듯이 크리스찬의 삶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먹는 걸로 얘기해야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렇죠? 제가 그런지도 몰라요. 찐빵에 팥이 들어가듯이 크리스찬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한 가지 그것은 감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기에 처하면 어떻게 돼요? 저처럼 제가 수영을 못해가지고 물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이렇게 위험한 시기가 오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아는데 이방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또 교회는 나와도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분들은 뭘 못하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분인지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 분인지를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으며 살면 크리스찬으로서 조금 부족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을 놓치고 사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며 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누가복음 17장은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만 쫙 읽으시면 그 이야기 하면서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몇 명을 고쳐주셨어요? 10명의 나병 환자, 한센병자죠. 요즘은 여기서 말하면 한센병자를 고쳐주셨는데 10명이 다 나았는데 한 명만 다시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했다는 내용입니다. 더 찾아봐도 더 한 내용은 없어요. 그 내용이 핵심입니다. 1920년대 한경남도 함주에서 태어난 한하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일제시대에 중국에 유학까지 가서 베이징 대학을 나올 정도로 엘리트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그가 나병에 걸려서 한경남도 한주에서 전라남도 전라남도에 있는 그 섬에 가게 됐습니다. 그때 심정을 이 사람이 시로 표현했는데 제목이 뭐냐면 전라도 길, 소록도로 가는 길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우리 나병에 걸린 분들의 심정이 어떤지 그 사람의 시를 통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도 가도 붉은 항토길, 숨막히는 더위뿐이더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천안 삼거리를 지나도 수세미 같은 해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 가도 붉은 항토길, 숨막히는 더위 속으로 쩔뚝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찌까답이, 전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일본 운동화라고 합니다. 일본 운동화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어졌다.
앞으로 남은 2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천리길, 먼 전라도길. 소록도로 그 병에 걸려서 소록도 가는 그 길에 마음의 그런 피곤함, 고단한 몸과 마음을 그렇게 노래해주고 있는 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병과 한센병은 박테리아가 신경을 마비시켜서 사지를 썩게 만들고 사지를 손가락이나 발이 몸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도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병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냥 육신의 병으로 알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들만 걸린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접촉을 통하여 전염이 되었기 때문에 나병에 걸리게 되면 사랑하는 가족도 떠나야 되고 전등 고향도 떠나서 혼자서 외롭게 아니면 한센병 걸린 사람들, 병자들과만 같이 사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서 소리칠 때 어디서 소리쳤다고 나와 있어요? 12절에 멀리서 소리쳤다고 나와 있죠. 왜 멀리서 소리를 칠까요? 병이 나으려면 환자가 병을 고치려면 의사 가까이 가가지고 이래서 이래서 그러니까 고쳐달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한센병자들, 나병 환자들은 건강한 사람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자신에게 오면 안 되니까 얼굴도 헝겊으로 이렇게 반을 가리고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한센병자들이 얼굴을 이렇게 천으로 가립니다. 반 정도를 가리고 사람이 가까이 오면 부정하다 자신이 부정하다는 거죠. 부정하다 하면서 내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납비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건강한 사람으로부터 환자는 100보 정도를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돌을 팍 던져가지고 돌이 나가는 그 거리보다 더 멀리서 건강한 사람과 떨어져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입니다. 저는 뭐 아프지 않아서 병원에 잘 입원을 하지는 못했지만 병원에 입원하면 환자들의 마음이 뭐냐면 사람이 그리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올 사람이 안 찾아오면 되게 섭섭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이제 이렇게 찾아오려면 참 위로가 되고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가족도 마음대로 만날 수 없는 그런 슬픈 처지가 이 나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병 걸린 것도 서러운데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니까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정말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들입니다. 아픈 몸과 고독한 마음, 이것이 한센 환자들의 삶을 특징짓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그런 그들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또 병에 걸린 자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말로 하면 아기 어릴 때 엄마 젖 먹던 그 힘까지 다해서 소리를 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옵소서. 우리 김원재 장로님이 기도할 때 그 편 많이 쓰시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몸이 아픈 자도 주님 앞에 병이 나기 위해서는 소리쳐야 하는 것처럼 마음이 아픈 자들, 영혼이 병든 이들, 죄로 인해서 마음이 무거운 사람들도 주님 앞에 소리를 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 병원에 가서 저는 병원에 잘 안 갑니다. 괜히 갔다가 뭐 아프다 그러면 병 고쳐야 되니까 좀 미련하긴 하지만 잘 안 가는데요. 갔는데 젊은 당신 암에 걸렸다 그러면 참 삶이 불행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심각하죠, 그죠? 예. 내가 이 나이에 죽어야 되나 하면서 아프다는 진단이 나오자마자 이 병을 어떻게 고칠까? 누가 고칠 수 있을까?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나? 그래서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그 병을 치료하는 일에 박사가 된다고 합니다. 아내가 암에 걸리면 암 박사가 되는 거고, 폐암에 걸리면 폐암에 대한 박사가 됩니다. 근데 우리들이 한 가지 빼먹는 것이 있는데,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의 심각성은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지금 건강한지,
내 마음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다 보면 병이 낫겠지.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몸도 세심한 치료가 필요하듯이 마음도 병들면 고쳐야 하고 영혼도 병이 들면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나병 환자들 병 몇 사람 고쳐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병든 영혼들을 죄로부터 죄라는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고쳐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신의 병보다 더 심각한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가인이 사랑하는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또 사울은 자신의 사이였던 다윗을 죽이려고 많은 인생의 시간을 보냈고, 왕이 성군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은 자신에게 충성을 다한 충직한 신하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왜 멀쩡한 사람들이 왕이 될 때는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됐죠? 여러분이 대답을 하셔야지 제가 그 다음으로는 왜 그랬을까요? 예? 크게 얘기해서 잘 안 들려요. 저 귀가 먹어가지고. 권력 때문에. 예, 맞습니다. 권력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아도 죄의 유혹이 찾아오는데 그 죄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들의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움이라는 병, 시기심이라는 병, 세상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가지려는 탐욕이라는 병, 또 성숙해야 되는데 아직도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의 병, 남들에게는 착한 척하면서 내 안에 있는 악을 치료하지 못하는 위선의 병, 이런 것들을 그냥 가만 내비두고도 나는 천국 가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위선, 시기, 이기심, 내 안에 있는 냉정한 마음들 그냥 내버려둬도 되나요? 예, 고침을 받아야죠. 우리가 그 고침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으니까 목사님 고쳐주세요. 그러면 알아서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내 안에 그런 것들이 고쳐지는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몸의 상태에 관심을 가지듯이 몸이 아프면 더 건강에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잘 살피며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영혼이 병들었다면 영혼의 치료자이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놓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의 10사람의 나병 환자들이 정말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고쳐도 그만 안 고쳐도 그만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했듯이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나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가 영적인 성장을 멈췄으면 우리 잭슨빌 한인장로교회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잭슨빌 교회가 저만의 교회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같이 기도해야 되죠. 우리 잭슨빌 한인장로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 목소리와 한 마음으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리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사람들 보면서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들이 너무너무 안 됐다는 마음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소리치는 10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누구에게 가라 그랬어요? 제사장에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피부과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병이 났을 때도 제사장이 너 병에 걸렸다, 나병에 걸렸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병이 나을 때도 누가 얘기를 해줘요? 제사장이 얘기를 해줘야지 원래 살던 가족에게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10사람 모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아직 병이 낫지는 않았지만 와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신다고 하시네 하면서 제사장을 찾아가는 도중에 그들 가지고 있던 모든 병들이 나았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나병으로 인해서 육신도 피곤하고 인생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절망감이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만약에 14절에서 이야기가 끝난다면 오늘 어떤 이야기일까요? 오늘 14절까지만 얘기가 딱 끝이면 어떻게 돼요? 10사람이 예수님께 나병을 고침받은 해피엔딩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가 끝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11절부터 14절까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15절부터 19절까지 더 긴 부분이 후반부에 나옵니다. 근데 후반부의 내용이 뭐냐면 치료받고 주님께 돌아와 감사한 한 사람과 예수님 사이에 이루어졌던 대화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감사에 대해서 예수님과 그 사마리아인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감사한 일을 칭찬을 하고 누구에 대해서 물어요? 감사하러 오지 않은 9사람의 그 안부에 대해서 묻습니다. 왜 너 혼자 왔느냐? 치료는 10사람이 받았는데 왜 9사람은 지금 어디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어른들이 꼬마에게 사탕을 줄 때 어린아이가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기대하면서 사탕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근데 꼬마아이가 말도 지금 막 배우는 때인데 사탕을 줬는데 감사해요 아저씨라든지 감사해요 누나 이렇게 대답을 하면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되게 이쁘죠. 저라면은 주머니에 뭐 5,000원짜리 5,000원은 없고 5달러 10불짜리가 있으면 뭐 용돈으로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마음이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바라고 나병 환자들을 고쳐준 건 아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다고 했을 때 내가 저 아이들을 참 잘 고쳐주었구나 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고쳐줬는데 왜 기뻤을까요? 감사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기뻤고 또 하나는 뭐예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고쳐줬지만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유대인도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선물을 받을 때 여러분 선물 받을 때 뭘 먼저 보시나요? 집에 가서 이렇게 선물을 끌면서 도대체 뭘 준 거야 하면서 이 선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저는 안 그래요. 그런데 혹시 예를 드는 거니까 제가 그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뭘 줘도 감사하게 여깁니다. 그렇지만 선물을 받았는데 집에 가서 아이고 이거 선물이라고 줬어? 그렇게 하면 뭐에 관심이 가는데요? 선물에 관심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물을 돈으로 따지는 사람들은 그 선물을 받자마자 돈을 따지면서 아이고 이거를 주면서 무슨 선물이래? 그렇게 하면 그거는 크리스찬의 자격이 없죠. 뭘 받아도 나를 생각해서 이런 선물을 줬구나 하면서 선물을 좀 그 사람을 생각할 수 있어야 그 정도 돼야 크리스찬의 심성을 가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물을 준 이에게 감사할 때 선물을 주지 못할 때도 그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오늘 교회에 올 때 누군가의 차를 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감사하죠? 이렇게 감사한데 저도 경험해서 아는데 이렇게 차를 이렇게 라이드를 해주다가 어떤 분이 교회를 가야 되는데 나 바쁘다고 라이드를 안 해주면 마음이 어때요? 아니 그 사람이 안 해줘도 그만인데도 해주던 사람이 안 해주면 뭔가 내가 엄청나게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게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받을 때마다 어떤 식으로든지 그 사람에게 감사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돈으로 못 주면 말로라도 위로해주고 또 말로라도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항상 필요합니다. 주님은 주님께 감사하기 위해 돌아온 이에게 묻습니다. 치료받은 이는 10사람인데 왜 너만 여기 있느냐? 나머지 9사람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도 하시는 말입니다. 아무개의 빈집사는 감사하는데 주님은 감사하지 않는 9사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김 지사가 지금 나한테 감사하는데 저기 있는 박 집사는 왜 나에게 감사를 하지 않나 하고 하나님이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아무개는 감사하는데 왜 조 목사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어디에 있긴 어디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감사의 자리는 여기인데 조 목사는 지금 어디 가가지고 딴짓을 하고 있냐 그렇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베풀지 못하고 살지라도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입술로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의 마음을 놓고 그것들이 말로도 표현이 되고 또 행동으로도 나타나고 삶을 통해서 풍성히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감사, 사람 만날 때도 감사, 말씀을 들을 때도 오늘처럼 제가 말도 막 이렇게 해도 감사, 그 다음에 주방에 들어가서 봉사할 때도 감사. 중요한 거는 감사가 나오냐 안 나오냐지 밥을 얼마나 잘했냐, 말씀을 얼마나 잘 이해했느냐,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느냐,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감사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의 은총으로, 전적인 은총으로 애굽으로부터 모두 구출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기쁜 일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굽으로부터 해방을 받았지만 가나안 땅에는 믿음을 가진 두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애굽에서 나온 이들과 똑같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남은 일은 은혜로 여기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마지막 자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영혼이 병든 자, 감사를 모르는 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다 보면 뭐가 없어요? 쌀떡에 쌀이 없고 남편이 돈도 잘 못 벌어오고 또 아내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도 않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자꾸 어떻게 하게 돼요? 자꾸 불평하게 되죠. 딴지 남편들은 돈도 잘 벌어온다는데 왜 당신은 그러냐 하면서 남편에게 대해서 불평하게 되고 아내에 대해서도 불평하게 되고 또 교회 와서도 또 불평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 뭘 못 들어가요? 마지막에 하나님 원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 가운데 감사할 조건이 부족해도 감사한 자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오늘 한 해 2017년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면서 우리 가운데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주님 앞에 와서 이런 것 때문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도 알면서도 저희들 2017년도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하나하나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저희들이 매일매일 살아가지 못한 것을 이 시간 고백을 드립니다. 당연히 감사해야 하는 일부터 감사하기 힘든 일들까지 더 큰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